선물 많이 받았습니까? 예.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선물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어저께 예배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장문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 선물을 어디 놔두고 뭐 거기가 좁으면 내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선물 줄 때 혹시 배고플까봐 과자 한 개 놔둘 테니까 그것도 챙겨 먹으시고,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고 또 어떤 애는 선물 포장을 막 하더라고. 서로 주는 거죠. 가족들이 다 챙겨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갖고 싶냐고 하루 종일 묻더라고. 곰곰이 고민하다가 딱히 애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스크림. 현금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는데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받는 것도 기쁘지만 또 주는 것도 기쁘고, 오늘 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또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무래도 선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근데 우리가 너무 주고받는 것에 예민하다 보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면 포장지도 없고 리본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원래 사랑하면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의 별도 따줄게. 나랑 결혼하면 너 손끝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그렇게 거짓말 치는 남자들 많은데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쳤습니다. 왜? 따줄 수도 없고 어차피 손끝에 물을 묻혀야 되는데 보이는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행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말로 너 손끝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거 말고 정말로 네가 알아서 빨래도 하고 네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널고 해야지 그게 사랑이죠. 말로만 손끝에 물 안 묻혀줄게. 전부 다 주부습진 다 걸렸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움직여야죠. 말이 필요 없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얼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로 기쁜 소식이죠. 여기에서 머물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십자가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염두해 두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도 염두해 두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까지 염두해 두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는 것도 받는 법을 아는 사람이 잘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 지역에 어떤 초등학교 한 반이 우리 지역에 좀 잘 사는 지역인데 우리 지역 안에서도 그 지역에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왜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삶과 우리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재테크해야 돼요. 주부들은 애들 키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말은 믿으라 그러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박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박사님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거는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 설득을 해야 돼요. 이야기했죠. 손끝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1년에 한 번씩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여행 보내줄게. 말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게 무슨 말인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징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겠다. 그리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선물은 그냥 아기 예수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다.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는 것이 이미 줬어요. 여러분 가치가 크면 클수록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가치가 크면 클수록 뭔가 내가 조금 움직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아무나 보내주면 그게 가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가 없어요. 요구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으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백하라. 그러면 그 선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베들레헴에 큰 빛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큰 별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기이한 현상이다.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 왕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빛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밝혔어요. 어두운 베들레헴 땅을 밝혔단 말이에요.
오늘 요즘처럼 전기가 들어오는 세상이 아니었죠. 컴컴한 땅에 그 큰 별 하나가 이 땅을 밝혔다는 거죠. 그와 유사한 말이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두고 어둠이라. 그래서 빛이 임하여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살았네. 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빛이 임하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지혜로워집니다. 더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인정하게 된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된다. 겸손해지고 감사로 섬기는 부분이 더 커진다.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사람들은 고약해진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진대요. 그것은 대부분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넓어져요. 그게 거꾸로 흐르는 역사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게 살다가 나이 들었을 때는 조금 그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가는 하나님의 앞에 가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는데 은혜가 크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롭고 그리고 믿음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은혜가 큰 사람이구나.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나는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정말로 내가 죄 많은 사람이구나. 나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가 벗어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했지. 그러니까 돌아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작정을 하고 잘못한 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잘 못 살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잘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 탓입니까? 결국에 내 탓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을 했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전진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만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나는 잘해. 그리고 자기 방향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성경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 그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갈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의 포장도 뜯지 못하고 그 선물 안에 있는 정말 진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것을 알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어저께도 많이 불렀죠. 오늘도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기쁨이 남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책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면 나의 기쁨으로 와 닿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올 성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잘 간직하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밟는 현장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